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영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58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 위로받네. 시편 142편 3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2편 세 번째 말씀, 내 영혼이 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영혼이 병드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병들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니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었는데 형이 재산을 다 차지해버리고 동생은 예수님께 좀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어야 그것을 가지고 집도 또 옷도 사 입고 차도 또 사업도 해서 품위 있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가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혼이 병들어 있느냐 건강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학교, 좋은 회사에 다니느냐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는요,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영혼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가장 원하는가? 마귀가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요. 자신감을 빼앗아 버리고요. 그리고 영혼을 상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패한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찾는 것, 바로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떨 때는 내가 존귀한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나는 굉장히 비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한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와 공격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피와 고름이 흐를 정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영혼의 상처가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낫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치료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은 잘 모릅니다. 더욱이 악한 자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올무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우리를 족수에 채우려고 하고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기도하면 찾지 못할 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 배가 고프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 도와드리는 척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였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히 사단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너가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주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을 아름답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말을 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렇게 말하죠. 욥은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자기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죠. 생일은 축하받아야 할 날이지만 저주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으로 건너가 보면요. 요셉은 형들이 두려움에 떨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했던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한 과정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요. 요셉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복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마귀의 속임에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계의 곳곳에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종족 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일이 있는, 기아와 기근의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요, 서로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미워하고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원망은 하나님께 해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어도요, 그 시험에 들어서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다구는 소리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고 다시 쓰임을 받았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끊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가리켜요. 확실한 부분, 힘이 있는 것을 말해요. 다윗은 굴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자도 피난처도 위로자도 없습니다. 영혼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임을, 일용할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생명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여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십니다. 분깃이라는 말은요, 마치 직장에 다닐 때 매달 그 한 달을 살 수 있는 월급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돈으로 받지 않고요, 물건으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돈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고요, 돈으로는 부흥과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돈으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굉장히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윗이 믿음을 선택한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이방 부족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사는 그 10여 년의 시간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도망자로 사는데 점점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억울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으면서 다윗의 사람들이 늘어나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만 성장하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도 함께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배신과 음모가 가득한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부흥을 일으키고요,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굴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세워지게 되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도리어 성장해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이웃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